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평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놀라운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내용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이 철문,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장벽 혹은 문제 또는 불가능한 상황,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리고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또 많은 역경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자, 나아가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은 이 한 성 자체에 무너지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에 그 첫 길목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막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리고를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원하고, 또 믿음의 배포가 생기길 원하고, 실제로 이 믿음대로 외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시고 허물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수문장 여호와. 자, 수문장 여호와입니다. 자, 수문장은 문을 지키는 장수다, 이런 뜻이죠.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굳게 닫힌 문, 출입할 수 없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서울의 시청 앞에 지나다가 우연히 그곳의 덕수궁 앞에서 마침 그때 그 수문장 교대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또 병사들이 나오고 장수가 한 명 있고 서로 한 부대 한 부대가 나와서 칼을 맞대고 교대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그 장수가 그 문 앞에 딱 중앙에 바위같이 서는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참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아무도 이 문을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문장은 문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졸개가 아니고 장수. 그는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그리고 왕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이 여리고성은요, 잠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 요단 그 서편, 즉 가나안 땅 안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들어가서 있는 성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구릉지대인데 아주 천의 요새라고 알려진 곳이지요. 그 구절을 보면 이것이 한 벽이 아니라 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외벽 바깥으로는 돌 옹벽이 있고, 그 밑에는 토담이 쌓여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바깥으로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수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의 장치가 되어 있는 성,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을 가리켜서 철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성. 자, 그것이 지금 딱 맞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성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넘어야 될 관문인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왔건만 그 앞에는 철문이 닫혀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43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40년 지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고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인생 자체가 지금 다 지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약의 꽃길이 열린다. 활짝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대적하여 서 있는 철옹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나는 많은 문제와 역경들을 이겨왔다고 생각하고 끝이라 여기지만, 하지만 어느덧 내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더 큰
장벽들이 있는 것을 복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터운 철문 같은 데가 있어요. 어린 두 아이를 기르던 가장의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장은요, 정말 아주 어려운 중에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생활이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원의 강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배신을 당하고 또 망할 것 같을 때에 더욱더 힘을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마침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아내와 그 두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할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뒤에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앞서 출발했던 그 아내와 그리고 그 두 딸이 탔던 그 택시가 사고가 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내와 한 딸이 죽게 됩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아내와 그 딸의 그 시신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외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망했습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은요, 안전지대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테러, 아니면 무슨 재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겼지요. 하지만 저희 주변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기반이라 여겼던, 안전하다 여겼던 많은 것들이요, 신분, 직장,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내 자신의 건강,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실, 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벽과 같은 상황들, 내 인생인데, 분명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이 딱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의 닫힌 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문을 누가 닫았냐는 것입니다. 이 문을 누가 닫았는가? 자, 이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닫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자, 이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일찍이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그 정탐꾼을 숨겨뒀던 라합이 있었지요. 그 라합이 했던 말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것이 여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자, 누가 두렵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즉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자, 이 라합이 했던 말 계속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일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요, 라합에게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되는 것이지요.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 여리고성을 꽉 채우고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40년 전 이야기부터 꽉 차 있는 것이, 이미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그 소문이 꽉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광야를 살아간다고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의 문,
언약의 문,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아무도 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광야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소문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 자, 12정탐 꿈, 그 옛날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종 모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광야에 거하고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들의 소문만으로도, 그 40년의 전설 같은 소문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간담을 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닫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무장한 군사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방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시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의 이 거대한 철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그런 닫힌 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철퇴의 문으로 보이십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그 생명이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도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적들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내 왕이여, 당신의 생명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생명 싸개로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으십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싸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 고센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하늘에 불같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 재앙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덮으시고 그들의 문을 막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좌절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맞이할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에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함께 걷는 자,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 어떤 문도 닫으시고 여시는 참되신 수문장 되신 여호와를 믿으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시게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순종의 갑옷입니다. 순종의 갑옷. 자, 순종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종, 그 말 뜻처럼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주 온순하여서 착한 아이처럼 그냥 네 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은 그런 연약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왕의 말에 대한 그 예화를 예전에 목사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이 타는 말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혈통,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자란 그런 것들은 당연한, 월등히 뛰어난 것들에서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추리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추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조련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냥 호각을 불면 딱 멈추는 훈련을 시킵니다. 달리다가도, 자고 있다가도, 먹다가도
그냥 호각을 불면 그냥 탁 쓰는 것이지요. 자, 이것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모든 그 말들을 데리고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몇십리 떨어진 그 몇십 마리로 치러진 것을 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리고는 나흘째 되는 날에 그 말들을 오아시스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호각을 불게 됩니다. 그때 멈추는 말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멈추는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낙인을 찍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말이다. 낙인을 찍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왕은 순종하는 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말. 자, 이 말이 힘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는 힘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생명을 담보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종이라 표현할 만큼 강한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리고성 다시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 이것은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칼과 창으로 부딪혀가지고 더 강한 힘이 약한 것을 제압하여 빼앗아야 됩니다. 자, 초반에 설명이 드렸듯이 여리고성은요 고지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를 점령하고 있고 철옹성으로 쌓여져 있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싸우고 상대하려면 더 강한 것이 필요해요. 더 강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자,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갑옷인 것이죠. 순종. 자, 이것은 이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는 모양이에요. 자, 무장 해제된 것이고 오히려 고지를 점령한 자들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죽기 딱 좋은 대열입니다. 성도님이라면 네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건 또 뭐예요? 자, 지금 군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끝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군사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침 내리는 것을 보니까 칼과 방패와 이런 무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 얘기를 하고 있고 양각 나팔 소리 지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싸움을 우리가 1대1의 싸움으로 한 명씩 내보내라 그러면 무장한 장수와 제사장이 서는 것이고 칼을 찬 자와 나팔을 진 자가 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하나도 안 맞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순간인 것이죠. 땅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다를 수 있는가? 내가 뛰어가다가 물 앞에서 멈출 수 있는가? 같은 도전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순종의 갑옷을 입혀서 무너뜨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순종의 갑옷을 입은 자들 엿새 동안 도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갑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것은 기도의 순종의 갑옷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순종의 갑옷. 자, 하루에 지금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있어요. 자, 이 도는 것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의 영역에서 운동장을 도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장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것도 그들의 성벽 아래에서 돈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이 기적의 순종은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 백성에게 입을 닫고 오직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자,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때에 외치라. 자, 절대 침묵입니다. 절대 침묵.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했습니다. 아무도. 자, 그리고 돌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 소리가 없는 그 현장에서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속에서 함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선교제도 이런 분들 참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가 필요한데, 불신자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 2장 이런 분들이 다 막고 온통 거부하는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들어가서 매일 가가지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마음속으로 외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땅, 나의 사역의 테리토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인 것이죠. 기도. 말씀 묵상하며 또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 저희 교회가 알링턴에서 나가라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온 성도를 목사님께서 다니엘 금식 기도 21일 끝나면 또 하고 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에 순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역량과 잠재력을 그릇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조금 더 큰 것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죄인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모두가 다시 다 똑같이 출발선에 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서 거인이 됩니까? 기도함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넓히시고 깊이를 더하시며 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있는 일관적인 방식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순종할 때. 그러지 않으면 늘 꿈꾸고 바라는 것이에요. 늘 머릿속에서만. 하지만 기도에 순종하면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리고도 그들 앞에 입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외칠 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행렬의 순종입니다. 예배 행렬의 순종. 자,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요, 이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양각나팔을 쥐고 나가며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으로 나아가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확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무장한 군사를 세워서 지키고요, 그 뒤를 백성이 지금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담대한 믿음이죠. 행렬을 만든다는 것이, 행렬을 만들어요.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며 나가는 것을 선두로 모든 백성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뒤를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 행렬이에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중요한 나팔이. 그것은 바로 은나팔과 양각나팔이에요. 자, 은나팔은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죠. 모세 때. 자, 그때부터 이 강한 소리를 멀리 보내는 은나팔, 백성을 소집하고 또 때때로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게 하는 그 용도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 달라요. 이 양각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자, 이것은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물론 이 나팔도 군대를 소집할 때 물론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된 용도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호와의 임재의 현장에서 양각나팔을 울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게 할 때 양각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합니다. 양각나팔. 다윗 왕 때는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각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될 때, 그 대관식 할 때 양각나팔 소리로 하늘과 땅에 울리게 됩니다.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즉 이 양각나팔은요, 예배 나팔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싸워야 됩니다. 이 군사를 일으키고 그들의 정신을 하나로 강하게 모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나팔을 부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은나팔입니다. 하지만 지금 양각나팔을 불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는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씀이 양각나팔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첫날 순종은 하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는 것 아닌가.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지며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절대 침묵 속에 무엇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만 계속 채워지는 것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함께 그 안에서 기도가 쌓이고 함께 예배 행렬로 계속 그 소리가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 철옹성, 이 여리고성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은 거대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철옹성인데 하루하루 돌면서 이 성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앞에 저 따라갔던 그 작은 나무 상자에다 금칠한 그 언약궤, 저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 싸움의 현장에서 그것이 점점 빛이 나고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처음 첫날에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들이 압도가 되었었는데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하늘에 압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끝났다.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끝났다. 끝났다. 이게 끝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그 순간 내가 외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외치리라. 내 앞에 이 성은 사라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에,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또 내 앞에 수많은 문제와 좌절들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나팔 소리만 우리로 채워야 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 각자는 더욱더 이러한 예배자로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러한 자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모두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매인 것을 하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교회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인생의 큰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마음속에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문제 뒷뒤로 펼쳐지는 광활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벽을 허무시고 여리고를 평지로. 성벽을 허무시고 여리고를 평지로. 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지금 확신과 그리고 하늘 권위를 가지고 소리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굳게 닫힌 문을 열릴지어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뜻을 대적하는 이 여리고성은 내 앞에서 무너지고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 1절에서는 뭐가 보였습니까? 우리 본문 시작하면서는 굳게 닫혀있는 문이 보였었어요. 그 문이 내 인생의 문제의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까? 안 여셨어요. 그 대신 뭘 하셨어요? 성벽을 없애버리셨어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없는데 그 위에 세워진 성이 뭐가 필요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고작 이 문 하나만 열어주시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말고 나는 그 문을 지탱하고 있는 그 벽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의 힘의 근원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을 보면 정말 대단한 토목공사자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에 다 길을 닦아버리십니다. 홍해도 열어버리시고 요단강도 열어버리시고 여리고 성도 치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다건 강이건 그것이 철옹성이건 힘의 근원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에요.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미디안 이 군대가 12만 5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싸우기 위해서 이 병사 군사들을 모으시는데 추려가지고 300 딱 남겨놓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300명 가지고, 즉 1대 400이란 싸움, 이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을 어떻게 무장시키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400을 쫓는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특수가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자, 밤에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적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 300명밖에 없습니다. 와서 죽이세요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외치게 합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 지르게 합니다. 똑같죠, 오늘하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자, 12만 5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땅을 꺼져버리게 하십니다. 혼비백산하게 해버려요. 마치 저 300개 불타는 횃불 앞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2만 5천 명이 다 도망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300이 뒤를 쫓아가지고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이죠. 그 문 하나 한 명 맞서가지고 겨우 이겼다가 아니라 그냥 땅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도 이렇게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제수질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문을 무력화시켜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철옹성이건, 그것이 두 겹이건 세 겹이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좌절하게 하고 또 내가 나아갈 길을 대적하여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포,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마치 그 성벽 아래, 군사 아래서 돌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문제에 직면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이 성문, 이 닫혀있는 이 거대한 이 철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을 지탱하고 있는 그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 땅 자체를 흔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곳을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지나가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그 보혈로 모든 사단의 죄와 저주와 결박과 모든 악한 대적의 무리의 모든 분들을 다 이미 파쇄하시고 다 무력화시키시고 무너뜨리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문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기도와 예배 행렬로 순종하고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떠한 장애도 평지로 만드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